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변론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치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 진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의롭게 행하신 분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근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1, 2절에 이 변론이라고 하는 리브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의 변론, 2절에 리브, 그리고 백성과 변론하신다, 또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는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브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무엇을 진술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따져 묻는 경우, 그런 것들, 신문하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리브, 변론이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을 소송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라고 하는 1절에 있는 말씀을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고발 또는 이 소송, 이런 법률적 용어로,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배은망덕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잘잘못을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방식이 뭐냐면, 마치 재판장에게 재판을 걸어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말하는데, 마치 법정에서 증인, 이 심판관들 앞에서 말하듯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작은 산들을 향하여 변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산과 작은 산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산과 작은 산, 그리고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산이나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산이나 작은 산들이라고 하는 것에는 마치 하나님의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산이나 작은 산이나 또는 자연이 어떤 재판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법률 문서들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자연이 증인이 되는 예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4장 26절, 31장 28절, 그리고 32장이나 시편 50편 등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시대나 또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보편적으로 자연이 어떤 재판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세 번째로 산이나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이 미가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산들 위에, 즉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세워져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듣게끔, 그래서 그 작은 산들,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듣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을 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는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너희는 2절에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을 하시는데, 그 산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고한 지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자연의 확실성, 이 산이나 이 땅의 기초들이 오래전부터, 태초로부터, 창조 때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변함이 없는 그 땅과 그 산, 이것을 견고한 지대다라고, 땅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모라고 하는 자기 백성,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 즉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소원한 관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한 관계인데, 그 소원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그들을 멸망시켜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예언자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소송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1절, 2절에서 하고 이제 구체적인 말은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제 3절에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서는 이 무엇을 그다음에 무슨 일 마라고 하는 그 의문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느냐, 그리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 건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아네 배라고 하는 전치사가 안나 동사의 전치사 배가 사용되어지면 내게 대답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게 증언하다, testify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말로는 우리가 이르시기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시브리어 원문에는 암미 마 아시티를 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고 베 마 레 에티하 아네 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화법인데 아무런 그 직접화법의 시작을 알려주는 레몰 뭐 이런 표현, 말씀하시기를 우리말에는 이르시기를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번역상 들어간 거지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로 암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 어떤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직접화법에 대한 힌트가 그 어떤 예고 없이 바로 이렇게 사용하고 또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매우 직설적인 그런 내용들은 고대 근동에서도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감소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변론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느냐? 암미 마시티르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4절, 5절에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공의로운 행위를 하셨지 결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느냐? 마 아시티 엘하, 너에게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고 또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혔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엘레티하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괴롭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비싼 재물을 요구하거나 백성들에게 재물로 짐을 지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6절에 나오는데 내가 주 앞에 나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쭉 이렇게 말씀을 할 때 8절에 나오는 대답이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당시의 종교와 다르게 어떤 백성들에게 비싼 재물이나 많은 재물을 요구하신 분, 그것으로 백성을 괴롭히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유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강제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런 일 한 적이 없고 많은 걸 드리라고 하거나 비싼 거를 드리라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 대답해봐, 증언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계약적 관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비싼 제물이나 많은 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짐을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나 기본적으로 성도가 드려야 할 것들을 반드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가르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가 빈손으로 오든 무엇을 가지고 오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가 없는 가운데 빈손으로 온 자와 있는 가운데 빈손으로 온 자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가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가지고 온 자와 그 다음에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가지고 온 것과는 차별이 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셨다.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이티하라고 하는 이 말이 괴롭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로로 사는 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오히려 그들이 종로를 하던 곳에서부터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 아론, 미디암 등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밖에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가 나를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의 내용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에게 헬리에이티하 절대로 괴롭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있으면 나에게 증언하라. 아내 B 나에게 대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내 백성아 너는 모압의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찌드코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공의들 때문에, 여호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 즉 찌드코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공의와 공의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에 관한 이야기들은 민수기서에 우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시딤에서부터 길갈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 체류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즉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부터 3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차례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이 그들을 요구했고 오라고 부르셨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그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제 주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시는, 결국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은 다시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기 전까지 잠시 떠나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벨론에 종살이 하게끔 70여 년 동안 그들을 보내셨던 것과 같은 거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간이 차니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괴롭게 했다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났느냐, 한번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데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그런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영광 이상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